오늘 오전에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고 오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던 가운데에 사실 교회 나올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대 명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마음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거나 모자라셔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명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탁, 예전에 나왔던 영화처럼 손가락 하나만 탁 튕기면 없앨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아니 그 이상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 뭐가 모자라거나 필요해서 내라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드릴 때에 받는 복, 한번 따라합시다. 드릴 때에 받는 복. 드릴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옆집 사람, 아파트 사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왜 수천 년 전에 이 사람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까요? 내 이웃, 내 형제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형편인데 왜 우리가 4, 5천 년 전에 이 인물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롤모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봐라, 아브라함처럼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봐라, 아브라함처럼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드릴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재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드렸는데 따라합시다.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가진 재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세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렸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여러분, 구약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11조를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11조를 약속하고 11조를 드렸더니 그때까지도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뒤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의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드림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고 자녀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익은 열매도 정성껏 드렸는데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귀해요? 막내가 귀해요? 둘째가 귀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둘째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첫째를 딱 낳았을 때 그 마음 정성?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원이는 10분의 1도 못 경험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둘째, 셋째, 넷째 뒤로 갈수록 그냥 거의 다 막 키우는 수준입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근데 여러분, 첫째 때는요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첫애잖아요. 아이고야, 잠도 못 자고 키우고요, 먹을 것도 못 먹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예. 근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셋째랑 넷째는 아직 안 낳았지만은 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전에는요 우유를 하나 골라도 분유를 하나 골라도 10분, 20분, 30분 그냥 다 들여다보고 밑에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솔직히 말해서 유난은 다 떨면서 키운 게 첫째. 근데 둘째, 셋째 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먹을 것도 막 먹이고,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 사업, 첫 차, 첫 자녀, 처음 하는 첫 경험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요? 보석이 필요해서요? 하나님 뭔가 궁핍하고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 귀한 마음을 보겠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입으로만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퍼스트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날마다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11조를 드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려라.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하려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족쇄로 만들어 버렸죠. 예, 계층의 분열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만큼 되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영적으로 가늠하라고 주신, 가늠자로 주신 것이 11조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할 때 쓰고, 남을 정죄할 때 쓰고,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11조로, 첫 열매로, 제물로 표현하며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우리가 자꾸 드릴 때에 우리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나. 할렐루야. 예. 못 드려서 가슴 아프지. 저는 절대 못 드리는 사람을 데리고 정죄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면 못 드릴까. 저 드리고 싶은 저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데 그냥 여건이 어려워서 못 드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보이는 여러분 11조 천열매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 물질 드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거침없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하며 7부족을 정복하여 가나안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짐 하나만 메고 왔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그리고 믿음의 부자가 된 하나님 축복의 인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요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부요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손이 민족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자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점점 번성하여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가문이 자꾸 쪼그라들고 어려워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고 친척들이 잘 돼서 풍성하게 커지는 번성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드리는 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풍요의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고 자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제사, 이 예물이 누구 거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예물, 내 음식,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실은 11조 천열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동양 사람들이 훨씬 많고 서양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이 되어서 기부 문화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외국에 가보니까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만든 재산이지만 사실은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죽기 전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성당에다가 기부하고 때로는 나라에, 정부에, 아니면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아깝지 않나?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자녀들에게 조금 남겨주지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대학생들이 다 자기가 벌어서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부모가 당연히 등록금 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의식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한 18살만 되면은요 벌써 부모하고 그냥 어떤 이 정의 관계만 남아있지 경제적인 관계는 다 이미 청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참 놀랍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가 다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인 소유보다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사회를 위하여 쓰게 되는 것. 물론 정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박찬호나 박세리, 이 미국 프로야구를 개척하고 미국 프로골프를 개척하고 박지성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개척한 그 친구들이 막 기부를 얼마 했다. 카트리나, 여러분 옛날에 카트리나 태풍 아세요? 여러분 카트리나 태풍 왔을 때요, 완전히 그 주 전체가 완전히 바다가 됐어요, 일반 육지가. 그때 박찬호가 뭐 100만 달러를 내놨다, 뭐 얼마를 내놨다. 그걸 보면서도 참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만은 미국이란 시스템은요, 기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내 것을 너무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갖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안에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내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크기만 가져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구원의 백성인지 아닌지만 가져가는 것이지, 이 모든 것도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것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갖는 사람은 절대 헌금 못합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 위해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숨없는 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할렐루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11조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죠.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할 때에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누구에게 드릴 때, 줄 때에 요거 내가 아끼는 거, 2번 아이템 이거 내가 아끼는 거, 3번 아이템 이거 내가 아끼는 거, 이건 내가 파리 컬렉션에서 사온 거, 이거는 영국에서 사온 거, 이거 귀한 거, 이건 어디서 사온 거, 그리고 귀한 거 다 제한 다음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남네, 이거나 줘야 되겠다. 목사님 가지세요. 흠없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는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제산을 뭐로 따졌느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이걸로 제산의 크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산을 어떻게 따졌어요? 네? 양권사님 연장자시니까. 옛날에 누가 그 사람 부자더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몇 마지기. 그 다음 두 번째, 소가 몇 마리.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걸 사극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극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재산의 가늠은요, 땅의 크기, 가지고 있는 가축이 몇 마리, 이걸 가지고 따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도 몇 마리, 양도 몇 마리, 염소도 몇 마리, 비둘기도 다 있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다가 남은 거, 있으나 마나한 거, 없어도 되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순수한 내 마음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흠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주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비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쓰나마나 있으나마나 한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없어서 모자라가지고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정말 1,000원 한 장이라도
이것이 저에게 제일 귀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딸 얘기를 했는데요, 감동이 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의 주원이의 전 재산이 10,000원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참 더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희원이는 한 14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2+1 과자를 이만큼 사서 근데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주더라고요. 이렇게 베푸는 걸 잘 하더라고요. 되게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10,000원은 써도 되겠네, 그걸 든 게 아니라 그때 걔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이 전부였는데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그 부모로서 딱 이게 전부인데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은 비록 1,000원 하나 100원 하나짜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라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하나 남은 고운 가루 빵가루와 조금 있는 그 기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물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보시고 정성 보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드리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리고 여러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드려야 합니다. 드릴 때에 잘 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잘 드려서 아브라함처럼 후대까지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남기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 앞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는 드림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